사무엘기상 2장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엘리의 집안을 대신해서 제사의 직무를 맡게 될 신실한 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기상 2장 35절에 나오는 이 신실한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좀 성경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걸 우선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대 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한 지파를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섬기는 그런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곧 성소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그 업무를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 대제사장을 도와가지고 같이 일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묶어가지고 같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은 다른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제사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세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4명의 아들이 있어요. 뒤쪽에 그 제사장들 계보 도표를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 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레위 자손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레위에게 게르손, 그핫, 고핫, 무라리 이렇게 아들들이 있고 게르손의 그 아래쪽에 보면은 또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있습니다.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과 모세 그리고 딸 미리암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파라오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엘은 아론 자손 계열은 아니고요. 아므람의 형제인 이스할 계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은 아니고 레위 사람입니다. 자, 그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주께서 명하지 않은 이상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여기에서 제사장 계보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 직무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아론을 도왔습니다. 근데 아론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 올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자 그 옷을 벗겨가지고 엘르아살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또 엘르아살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직분을 받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바알볼 사건 아시죠? 그 발람이 타락한 대언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계교를 가르쳐 줍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압 백성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들의 우상 축제에 함께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됩니다. 심지어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는 또 이 부족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남녀를 보고 비느하스가 분개해가지고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덩어리를 없애니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을 자자손손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그 비느하스 계열로 쭉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이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해서 대제사장 계보가 그 엘르아살 비느하스로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이다말 집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 뒤쪽에 여러분 도표에 보시면은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리고 아비수아 이렇게 내려오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다말 계열이 있죠. 이다말 계열에 있는 엘리가 이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비느하스 쪽에 이제 약속을 하셨고 엘르아살 계열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제사장 직무가 이다말 계열에 있는 이제 엘리의 집안으로 제사장 직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 엘르아살 집안에 있던 어떤 제사장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이다말 계열에서 물려받고 그것이 한동안 대물림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사울 왕 당시에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자,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패역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의 아들 그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가 둘 다 제사장으로 섬겼는데 그 비느하스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 이가봇이라는 아들이 있고 아히둡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가봇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엘리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낳고 갑자기 산통이 와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가봇, 카봇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 카봇하면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둡입니다. 아히둡이 성경에 같은 이름이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입니다. 뒤쪽에 그 도표를 보면요. 이다말 계열에서 엘리의 집안이 제사장 직무를 맡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사무엘기 초반부에 보면 도표 한중간에 엘리가 나오죠. 엘리에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아히둡과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입니다. 왜 혼동하지 말라고 하냐면 맨 왼쪽에 보세요. 맨 왼쪽 맨 아래 보면 사독이 나오고 위쪽에 아히둡이 있죠. 아히둡의 아들 사독입니다. 이 아히둡하고 저 비느하스의 아들 아히둡하고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아히둡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혼동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둡이 제사장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히둡에게서 아히야와 아히멜렉이 나오게 되는데 아히야는 나중에 사무엘기상 14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면요. 바로 아히야였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역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는데 아히멜렉은 사무엘상 22장 9절 11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피할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이 청년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차려놓은 빵, 보여주는 빵, 그걸 먹고 골리앗의 칼을 그 제사장에게 얻어가지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나중에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일러 바치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내통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묻고 골리앗의 칼을 주고 식량도 제공했습니다. 일러주니까 사울이 노해가지고 이 노베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일가족들 전부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이제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고 아히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2절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7절에 아히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아히멜렉 혹은 아비멜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은 엘리 집안,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지만 그 엘리 계열, 엘리 집안 사람들이 사울 왕 당시까지는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 왕 시대에는 엘르아살 집안과 이다말 집안이 모두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론의 직계 아들 4명 가운데서 엘르아살, 이다말이 제사장 직무를 맡을 수가 있는데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집안이 같이 다윗과 함께 이 왕국을 세우면서 이 제사장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 아히멜렉은 다윗의 도피를 돕다가 이제 사울에게 죽고 도망친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기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빵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는데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는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그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성경이 서로 구약과 신약이 다르냐 하는데 대제사장은 당시 아히멜렉이었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냥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이제 승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히멜렉이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아들하고 같이 성소에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과 대화가 오간 사람은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 제사장 때 아비아달 역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 아무런 오류가 없는 겁니다. 다윗 왕 초기에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 이 사독은 아까 우리 뒤쪽에 도표에서 봤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입니다. 이가봇이 형제 아히두베 아닙니다. 이 엘르아살 계열로 내려오는 그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다말의 후손 아비아달,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왕일 때 제사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연락책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리의 집안은 그러니까 사울 왕 때에도 다윗 왕 때에도 제사장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엘리의 집안에서 제사장 직무를 옮겨가신다고 했거든요. 옮겨가신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대신 다른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제발 나에게 제사장 직무 중 하나를 맡겨달라고 구걸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제사장 직무가 끊어지게 되느냐면요. 솔로몬 때 끊어지게 됩니다. 엘리의 집안에 속해 있던 그 아비아달은
그 압살롬의 반역 때에는 다윗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왕 즉위식을 해버립니다. 그때 누구를 초대했느냐? 제사장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다를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즉위식이기 때문에 뭔가 백성들 앞에서 이게 좀 공식적인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게 얼굴마담으로 그 제사장이라도 좀 데려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아다를 데려와가지고 아비아다를 초대했는데 아비아달이 다윗 왕의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왕이 즉위를 돕다가 결국 아도니아의 그 반역이 솔로몬에 의해서 다 하나씩 이제 진압이 되죠. 그 아비아달이라든지 요압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나씩 이제 처단을 하는데 솔로몬이 그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6절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기 상에서 다루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는 아나돗으로 내 밭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 중에서 너도 고난을 당하였은즉 내가 이번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또 다윗 왕을 도왔던 그 공로를 인정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제사장 직분을 박탈합니다. 27절에 이처럼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에 관하여 이루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었더라. 시간이 꽤나 흘렀죠. 사무엘 당시에 사사시대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에 가서 엘리의 집안이 그 제사장 직무를 아비아달이 이제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솔로몬은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5절에 보면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사독과 대언자 나단과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 왕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대제사장 직무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다말 계열로 엘리의 집안, 이다말 계열로 넘어갔던 대제사장 직무가 다시 엘르아살 집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대대로 신실하게 맡아서 내려오는데 그 사독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로서 천년왕국에서도 제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에스겔 44장 11절 15절 에스겔 44장 11절 15절에 보면 그럼에도 그들이 내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그 집의 문들에서 책무를 맡아 그 집을 섬기며 백성을 위해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잡고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리라. 그리고 15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이 나를 떠나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킬 레위 사람 제사장들 곧 사독의 아들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되 사독의 아들들은 다른 레위 사람들이 곁길로 갈 때 어긋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 44장 내용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본 천년왕국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에서도 주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계속해서 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우리 그 제사장, 신실한 제사장이 누구인가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적인 뭐 사무엘, 열왕기, 뭐 에스겔 여러 군데 제사장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그 주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제사장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했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주께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은 부르지 않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주지 않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있었고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론 뒤쪽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가봇의 형제인 그 아히두 그리고 아히야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나중에 이 사울 왕조 시대가 되기 전에 아마도 저 이가봇이나 아히두이 어릴 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그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긴 하지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희생물을 잡고 제사 드리는 그런 직무를 다 수행하죠. 거기에 다른 제사장 이름 안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엘리의 집안이 패역하게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은 뭐냐?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긴 한데 아론의 직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은 갖지 못합니다. 제사의 직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는데 제사장 아닌 사람이 희생물 제사 드리는 사례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또 걸리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 2장 35절에 보면은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고 했는데 이 영원히가 안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걸 물려받아야 되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패역한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사사직분을 맡겨놨더니 뇌물 받고 재판을 어긋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사시대는 끝나고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조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무엘 당시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인 사사 역할과 대언자 역할과 제사장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데 왕조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왕정 정치와 그리고 제사장 제도 이게 엄격하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엘리 집안을 대신해서 섬긴 것은 맞습니다. 신실하게 섬겼죠. 근데 뭐가 문제냐? 영원히 걷지는 못했습니다. 영원하지 못했어요. 자기 당대에서 끝나버립니다. 사무엘 아들이 제사장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사무엘 아들은 사사 직무를 맡았는데 사사 직무를 이제 잘못 행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꼽히느냐 하면 아론의 전체 집안. 제사장은 신실한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론의 전체 집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아론의 전체 집안으로 보기에는 이 말씀이 적용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론의 집안에 있던 모든 레위 사람, 아론의 집안에 있던 모든 직계 제사장이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신실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제사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신실한 제사장이라고 할 때 앞쪽에 a faithful priest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부정관사 A자가 붙었죠.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 아니라 한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나 아론의 집안 전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분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했습니다. 본문에 나오죠.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성경 역사상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을 완벽하게 완전히 이행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온 대언자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은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은 언제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바친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가 장인인데 아들이 없으니 그 딸만 있으니까 딸을 가야바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사위인 가야바에게, 원래 이게 제사장은 딸에게는 상속 안 됩니다. 사위에게 상속 안 돼요. 아론의 직계, 대제사장이 아들이 물려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들이 없는데 자기 권력이 약해질 걸 염려해가지고 사위에게 대제사장 직무를 물려주고, 한 해는 이 사람이, 한 해는 저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 직무를 행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종신직입니다. 그 죽어야 그 아들이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에는 이렇게 좀 대제사장 직무가 변질되고 부패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땅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예수님은 지상사에 갈 때에는 제사장 직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어느 부분이 걸리느냐?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데 자신이 자기 앞에서 걷는다는 말이 안 되죠. 이걸 볼 때는 예수님하고 비슷한 점이 일치하는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앞에서 걷는 어떤 제사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 신실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아마도 사독의 자손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꼽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스겔 4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레위 사람들이 다른 길로, 패역한 길로 갔을 때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 본분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독의 자손들입니다. 사독의 자손들은 신실하게 주님께 대한 책무를 지켜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독의 자손들이 천년왕국에서도 변함없이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천년왕국에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이 천년왕국 시작할 때 제사장 맡았다 하면은 30-40년 만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의 한 900년, 1000년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 끝나면 이제 영원한 왕국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그걸로 볼 때 먼 미래에 있을 천년왕국에 있을 사독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신실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후보로 지금 네 부류의 사람 혹은 또 사람들을 꼽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선은 1차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볼 때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볼 때에는 사무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께서 엘리의 집안 사람들에게서 제사장 직무를 거두어 가시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 했는데 누가 되었어요?
여기 사무엘기에 나오는 이 대언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알고 들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 천년왕국이나 이제 에스겔 대언자는 몰라요.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뭐 다시 사독이 제사장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모릅니다. 그 당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당대 사람들에게 이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겠어요? 당대 사람들에게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대신해서 세우신 신실한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이 아무리 레위와 아론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 자손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나, 이걸 레위 자손과 아론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주신 그 제사장 직무를 거두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엘리의 집안에서 신실한 사무엘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땅에 있는 제사장이 흠이 있고 제사장 제도나 그 어떤 제사 제도에 문제가 있고 그게 불완전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집안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땅에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사람들 가운데 세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뭘 했어요? 성전 안에서 돈 받고 장사꾼들 들여보내고 백성들로부터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의 그 희생물 드리는 그 제사는 불완전했고, 구약시대의 인간 제사장들도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죄에 쌓여있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 것을 치우시고 새 것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앞서 그 신실한 제사장은 누구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걷는다. 그 부분만 제외하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엘리 집안,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이 타락하면 제사장 가문이 아닌 그냥 레위 사람인 사무엘에게 그 직무를 맡기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제사 직무가 타락하게 되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는 유다 지파에서도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 드리던 제사 제도가 사라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 사역 이후에는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리는 그 희생물의 제사, 불완전한 제사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는 이 구속 사역이 영원토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 신약 교회에서는 짐승 잡아드리는 그 제사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후 천년왕국을 세우시는데 에스겔 말씀을 보면은 천년왕국에서는 제사 제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소와 양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왜 또 희생물이 필요하냐?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천년왕국에는 제사장 제도가 있고 제사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말씀은 종말적으로 엘르아살 가문에서 나온 사독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인정하신 바와 같이 사독의 자손들이 천년왕국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그 말씀이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에 가서 이게 완전히 실현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좀 상당히 좀 제사장 제도만 전문적으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두루 알지 못하는 분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성경 구절을 찾아 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괄호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들 한 번씩 다 찾아 읽어보면서 제사장 제도가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 한번 역사적인 그 경과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실한 제사장은 누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에 대한 어떤 지적인 것들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만 또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엘리의 집안이 제 아무리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엘리가 늙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패역한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직무를 치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복음 전도자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맡기십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직무에 소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은 잃지 않을지 몰라도 그 기능, 그 축복, 그 은혜는 거둬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신실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근데 자식 교육은 잘 못 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신실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본분에 충실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